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살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10장과 11장은 6번째와 7번째 나팔 심판 사이에 일어났던 어떤 일이 기록됐는지 10장에서 요한이 먹었던 두루마리 안에 기록된 내용이겠죠. 그곳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먼저 어떤지 1절에 보면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지팡이 같은 갈대, 당시에는 갈대로 자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는 무언가를 측량하는 도구죠. 그래서 지금 심판 중에 있지만 그 심판 중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남은 자들, 그들을 한번 헤아려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번째 심판까지 지금 3분의 1의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3분의 2가 남았고 그 3분의 2에 남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를 한번 헤아려 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들의 수를 헤아려라. 지금 당시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니까 어떤 물리적인 성전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고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분 안에 거하는, 오늘날로 치면 교회, 성도들, 이 사람들의 수를 헤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 그들을 지켜보고 계신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 사람들은 성전과 제단, 그 제단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던 자들과는 다른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그냥 두라는 거예요. 이것은 심판받도록 내버려둬라, 이런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남은 자들의 수를 헤아리고 한편으로는 그 심판받을 그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둬라. 이렇게 두 가지의 말씀이 얘기되고 있어요.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방인,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 이방인이고요. 그리고 42달 동안 3년 반이죠. 1260일 동안 그들이 이 성을 짓밟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셋대 반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종말이 일어나기 전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 것인가, 뿔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뿔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종말의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예언한 내용들이 있어요. 다니엘 7장 25절과 26절에 보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미리 예언된 말씀. 이 세상에 악한 통치자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1260일 동안 지금 악한 통치자들이 일어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죽이고 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있는 것 반드시 일어날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제한된 그런 나라에서만 허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판받는 중에도 당신을 경배하는 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통해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이 어떤 종말의 때와 같이 물리적인 심판이 막 우리에게 막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사람들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성전 안에 거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그 남은 자들을 헤아리고 그들을 통해서 심판 중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책임 있게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내야 되겠죠. 그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테니까 그래요.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내가, 여기서의 내가는 앞에서 나온 힘센 천사를 얘기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세를 받아서 그 권세를 이제 증인들에게 그 권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나는 두 증인은 10장에서 예고한, 10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먹고 그 먹은 것들을 나라와 족속과 백성에게 예언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은 요한, 이 사람이 대표적인 한 인물이 될 수 있겠고, 또 10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선지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과 이 선지자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그 권세를 받아서 전하는 일들을 했겠죠. 그러니까 두 증인들,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 11장에서는 성전 안에 있는 그 사람들까지를 포함하는 넓게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먼저는 굵은 베옷을 입어요.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건 뭔가 회개할 때 입는 옷이 굵은 베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건 그 안에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 다다르는 그 시기, 1260일 동안 그 심판의 때 그 회개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종말이 일어날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올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심판도 악한 통치자들이 그 일들을 계속해서 이 세상을 악하게 통치하는 기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기간도 사실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누군가에게 개인의 종말의 죽음이 오기 전까지, 그리고 우주적인 재림의 때 그 종말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자로서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누구에게 회개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가? 어제 우리가 보았던 10장 11절에 보면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증인된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증인들을 4절에서는 두 가지의 상징적인 그런 비유로 표현되고 있죠. 감람나무와 촛대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촛대는 우리가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7개의 촛대 사이를 이렇게 거느리는 것을 통해서 그 촛대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감람나무는 스가랴 4장에 보면 등잔대라고 하는 이미지가 나와요. 그 등잔대에 이 감람류가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로 표현된 이 증인,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한과 선지자들과 같은 사람이겠죠. 계속해서 교회를 향해서 그 무언가를 공급해줘야 되는, 말씀을 전해줘야 하는, 그러니까 선지자적 노릇을 하는, 두루마리를 먹고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것을 전하는 그런 증인들, 이 증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치면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이 증인을 두 증인으로 얘기한 것은 이것의 확실성을 지금 보장하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요한복음 8장 17절에 보면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증인이 아니고 두 사람 이상의 증인, 이것의 내용이 참되다,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참되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5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증인된 역할을 할 때 누군가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말씀의 권세를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권능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불을 통해서, 불은 심판의 이미지죠. 원수를 삼켜버리고 그들을 죽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6절에 보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첫 번째 5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증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사람을 향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고 6절에서는 하늘과 물과 땅, 그 권능을 행하는 대상이 자연으로 그렇게 얘기되고 있어요. 하늘의 물을 닫아버리는 거죠. 기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 시대 때 3년 반 동안 가뭄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 하늘을 닫아서 기근을 통해서 심판을 이루는, 그리고 물을 통해서 애굽이 그 물이 피로 변한 사건들, 이런 것들, 그런 이미지들이 떠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통치 대상이 단순히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 온 피조 세계 안에 그 땅에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살펴봤을 때도 그랬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상들이 두 가지로 나눴었어요. 내 생물로 대표되는 온 피조 세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24장로들로 대표되는 이 땅에 구원받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온 피조 세계와 사람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또 반대로 그 피조 세계와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래서 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우리가 왜 회개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그 말씀을 전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들을 시작해요.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7절에 보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1260일 동안 이 증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그 구체적인 사건들, 기록들이 두루마리 안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전해준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1260일 동안.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엇을 했어야 할까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왜 심판을 받는지를 생각했어야 했고, 어디서부터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그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 예수 그리스도께로 갔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이 증언을 마치는 1260일 동안의 말씀 사역, 이것은 이제 더 이상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증인들이 그 메시지를 전했다. 이 일이 끝났다. 이제 더 이상 핑계댈 것이 없다. 그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던 짐승, 세상을 악하게 통치하는 악한 그런 통치자가 일어날 것이고 그 사람이 그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증인들을 죽이게 될 것이다. 증인들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지겠죠. 우리는 말씀을 전했고 우리의 책임을 다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칭찬을 해주시고 잘했다고, 그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그 자리 가운데 높여주면 될 것 같은데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기 시작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하죠. 그리고 결국 죽임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8절에 보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다. 순교자들의 그 시체가 큰 성,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겠죠. 길바닥에 시체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다는 것은, 장례 치르지 못했다는 것은 그 시체를 향한 모욕과 비참함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 애굽,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땅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한 그런 행위를 했던 소돔과 같이,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 삼았던, 압제했던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순교자들의 피가 흘려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일들을 하냐면 시체들을 사흘 반 동안 장사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그 시체를 보면서 조롱해요. 그 증인들을 조롱해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예물을 나누면서 잔치를 벌여요. 우리가 이겼다 이거죠. 너희는 틀렸다. 우리가 사는 것이 맞다. 그런 순교의 피를 흘리고 있는 그 사람들, 시체가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그 증인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회개하기는커녕 그들을 보면서 조롱하기 시작해요. 잔치를 벌여요. 서로 예물을 나누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이건 이미 사도 요한이 예언했던 말씀이죠.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아픔을 보면서 애통해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가 행하고 있는 그 현실에서 안주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그 모습 속에서 많은 순교자들이 발생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또다시 애통하죠. 근심되죠.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비참하구나.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줄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 사람들이 왜 그 사람들을 조롱했는가? 두 선지자들이 그 사람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뭐가 그렇게 괴로웠을까요? 그들이 괴로워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회개의 심판,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 구원의 방법을 얘기하고 돌아오라고 얘기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말이 듣기가 싫어서 그들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 일들을 했던 거죠. 진리를 전하고 따르다 보면 때로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발생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괴롭게 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만 좀 얘기하라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이 땅에서 행복을 내가 누리고 있는데 왜 굳이 내 인생의 비참한 현실들을 드러내려고 하는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죽어 마땅한 그런 심판받아야 할 대상인가?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은 괴로운 거죠. 불편한 거예요. 듣기 싫은 말을 계속 하니까. 우리가 그런 메시지를 계속 전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핍박과 조롱을 끊임없이 그렇게 행하게 될 거예요. 그런 이유에서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일들을 당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런 일들 속에 우리는 당황하지 않아야 될 때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죠. 잘 살지 못하면서 그 사람에게 욕을 받으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전하는 일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핍박과 조롱을 당하고 있다면 그런 것들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런 것이 일어났을 때 왜 나는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이 희생과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길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죠. 마지막 10절과 13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3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증인들이 했던 일을 기록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 권능을 통해서 심판을 행하는 일들이 있었고, 그랬을 때 7절부터 10절까지는 악한 통치자들이 일어나서 그 증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들을 결국 죽이는 일들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낭망하고 좌절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가? 11절에 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3일 반 후에 증인들의 죽임을 당하고 3일 반 동안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간다. 생기, 창세기 이미지가 떠오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그랬더니 생명이 되었어요. 생명체가 된 거죠. 죽었던 자가 일어나는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조롱했던 그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당시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고 당장은 내가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활체의 영광을 입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승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원수들이 그것들을 구경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왜냐하면 측량했기 때문에 그렇죠. 왜 측량하라고 했을까요?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일을 내가 신원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거든요. 내가 죽은 것 같지만, 무명한 자 같지만 나는 살아있는 자이고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에 기록된 유명한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세상을 이제 심판하시는 내용,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사람 7천 명이 죽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묘사되고 있어요. 아직은 10분의 9 사람들이 그 성이 무너지지 않은 그런 현실을 마주하게 된 거죠. 심판이 일어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 그 증인들을 찾으세요. 헤아리시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죠. 그것이 우리와 같은 교회, 성도들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도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신 그 책임 있는 자리, 그 영광된 이름, 그 지위를 소유한 사람으로서의 그 가치를 알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던져야 될 때가 있죠. 그때 세상은 우리를 조롱해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거북해하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박해하려고 하고 그 가운데 우리를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것은 1260일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허용하고 계시는 그 장면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보지 못할 때도 있어요. 이것이 끝인가?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라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만 생각하면 되겠죠. 지금 증인들과 같이 비록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해야 할 일, 그것만 하면 돼요.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당하는 현실 앞에 수많은 오해와 박해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굴복하지 마시고 누가 뭐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있고 그것이 참된 진리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을 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광을 우리가 부여받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 날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